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지 되는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금 설명을 해드리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인지 위의 인지, 상위 인지, 초인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어디에서 연유했지? 내 생각과 감정의 연유를, 이유와 원인을 찾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과 파급 효과, 후폭풍을 가져올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메타인지다. 특별히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는 생각과 감정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 삐딱한 감정, 분노.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 넣어줘요? 감정을 누가 심어 넣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한 생각을 주시고, 기쁨의 생각을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늘의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순간 왜 두려워? 왜 불안해? 왜 부정적이야? 왜 삐딱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나는 왜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잡혀?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악령이 주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나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와 목적으로 슬쩍 심어준 건지, 내 생각과 감정이 과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관찰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파장과 파급 효과가 있을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가 일반적인 성도라면 대충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야. 나를 바라보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권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라면,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나 집사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내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과 파급 효과, 후폭풍을 가져올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져야지 되는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가져야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적용되어지죠. 여러분, 살다 보면 투닥거릴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투닥거리게 되고, 부모 자녀 간에 투닥거릴 때가 있어.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어. 나도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감정이 상한다고 뱉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뱉고 살면 안 볼 거야? 안 살 거야? 오늘 저녁 밥상 안 받을 거야? 남편이 가져주는 월급 안 받을 거야? 아니,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마치 안 볼 것처럼, 마치 안 살 것처럼, 여러분, 마치 밥상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월급이 필요 없는 것처럼 순간의 감정에, 순간의 분노에 매여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쏟아뱉는, 이게 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애들은? 너 메타인지 박살났어? 이렇게 젊은 애들은 왜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왜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아? 순간만 살 거야. 당장만 살 거야. 이게 이제 메타인지 박살났어 라는 유머,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제가 살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메타인지가 고장나고 박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는 그 사람의 IQ나 그 사람의 경험, 나이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훈련하여 얻어지는 것이 메타인지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인생 경험 많다고 메타인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그게 메타인지인데,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메타인지가 박살난, 메타인지가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막 말하고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왜 사람들의 메타인지가 고장났을까? 왜 사람들의 메타인지가 박살났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의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 가지 생각과 개념, 사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맞아. 머리로는 이게 맞는데 내가 살아갈 때는 이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아는 건 이게 맞아. 근데 내가 행동할 때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내가 믿는 건 이게 맞아. 근데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나.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없잖아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믿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개념에서 부딪히는 인지 부조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지? 왜 더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 인지 부조화. 근데 이 인지 부조화는, 여러분,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쭉 가지고 나와요.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 그러고, 저는 인지 부조화 과정이라 그러고, 인지 부조화 서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내 생각과 행동, 내 말과 행동, 내 믿음과 행동이 부딪히는 이 인지 부조화. 이 인지 부조화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딜레마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는 과연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 믿는 대로 살아야 될까?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야, 믿는 대로 살면 세상에서 힘드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살려면 내가 너무 버거운데, 내가 아는 대로 살려면 이거 너무 힘든데, 아는 대로 살까? 행하는 대로 살까? 편하게 살까? 쉽게 살까? 바르게 살까? 옳게 살까? 이게 이제 딜레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 딜레마의 상황에 딱 빠져요. 그러면 이 인지부조화에 빠져서 딜레마에 잡히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중생각이 나와요. 두 가지 생각. 이중생각은 뭐예요? 만일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만일 내가 세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만일 내가 내 생각과 이익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막 회로가 돌아가죠. 인지부조화, 딜레마, 이중생각.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거, 옳은 거, 맞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지부조화 이론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면 바른 거, 옳은 거, 맞는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과 형편에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거든요. 아니, 머리로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거든. 어렵거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딜레마, 이중생각, 어떤 행동? 모순행동. 머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 다르게 행동을 해. 내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교회 안에 다들 성인 군자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말은 잘해. 근데 그렇게 사냐고. 모순행동.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는 것과는 다르게, 믿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모순행동. 근데 문제는 이 인지부조화와 딜레마와 이중생각과 모순행동에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그냥 그거 선택했으면 혼자 그렇게 살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 모순행동을 한 끝이 뭘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로. 자기 합리화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 형편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패턴과 사이클, 인지부조와 딜레마, 이중생각, 모순행동, 자기합리화가 한 사이클.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과 처지,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는 데는 편하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박살이 나고 뭐가 고장이 나요? 메타인지가 고장나고 메타인지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순간을 사는 신앙과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 이게 인지부조와 이론 때문에 오는 메타인지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이거 발견해내고 나서 우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이 인지부조와 이론은 1950년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인지부조와 이론이 발견된 데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였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이었나? 그때 뭐 세계의 종말이 나오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몰빵하고 휴거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 가면 안 되고 다미선 교회만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교회 가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진짜 휴거가 오면 어떡하지? 그때 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남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도 못 올라갈까 봐. 여러분, 그 당시에 9시 뉴스가 그거 막 그 시간에 막 보여줬잖아요. 그거 맘졸이면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1990년대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사실은 미국의 1950년대에 있었던 유행하던 거예요. 1950년대에 미국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극성이고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도대체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사람들이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신천지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걸 믿는, 야, 저것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고? 부모를 버린다고? 좀 들떨어진 사람들 아니야?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도대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광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걸 믿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물질을 전부 다 올인할 수가 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이 종교단체에 가서 그 광신도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요. 이 광신도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요. 여러분, 때가 돼서 이 종교단체가 얘기했던 휴거의 날이 도착을 했어요. 휴거의 날이 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왔는데, 문제는 종말의 시간이, 정해놓았던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말이,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기자들이 아이고, 거봐, 니네가 믿던 거 가짜잖아. 니네 어떡할래?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거 믿어가지고 야, 인생 망치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야,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렸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교인에게 선생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집단에 있던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네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종말과 휴거가 일어났어야지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너무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연시켜 주시고 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광신도로 들어가서 여러분, 광신적으로 믿고 열렬한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 더 나빠지더라.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근데 이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와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이장님이 그동안에 휴거가 일어날 거를 준비하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적금을 들었어. 근데 적금 만기일이 언제야? 휴거일 뒤야. 도대체 뭘 한 거지? 아니, 자기가 휴거를 그렇게, 종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휴거 지난 후에 적금 만기일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여 더 큰, 더 깊은 구렁텅이, 수렁텅이로 들어갈까? 이게 인지부조와 딜레마, 이중생각, 모순행동, 자기합리화. 여러분, 이런 인지부조와 이론, 자기합리화가 단순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 이게 내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끈든가요? 아니, 알아. 근데 이 사람들, 저도 옛날에 했어요. 알아. 그런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다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조금 먹는 게 나아.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여보, 우리 이제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 남편 용돈 줄이고 자녀 용돈을 줄여.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게를 이끌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자가 딱 보기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입고 싶었던 옷이나 백이나 여행이 딱 나와. 그러면 가게를 졸라매려고 남편 용돈이랑 자식들 용돈을 줄였으면 자기도 줄여야 되잖아. 줄여지든가요? 낼름 사버리지, 낼름 가버리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이야. 아니, 왜 그동안 모았어? 한순간에 다 털어먹을 거? 왜 그거 고생을 했냐고. 이게 뭐냐? 인지부조화, 딜레마, 이중생각, 모순행동, 자기합리화의 굴레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놈들이래.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가면, 이단에 빠지면 자신들이 맨 처음에 이단이라고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를 하지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내가 있는 데가 신천지인가 이단인가를 알아요. 인지를 해요. 그러면 인지한 그 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박차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인지부조화, 나는 정통이 맞고 이단이 틀리다는 거, 신천지가 나쁘다는 거 알아. 인지부조화. 근데 딜레마, 그런데 내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여기에 시간을 쏟았어. 물질을 쏟았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친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순간 정통을 찾을까 이단을 찾을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중생각.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고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다 손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 정통을, 발음을, 옳음을, 진리를 선택해야지 라고 나와야지 되는데, 인지부조화, 딜레마, 이중생각, 모순행동, 뭘 선택해요? 신천지를 선택해요. 나오질 않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더 나쁜 게 뭘로 빠진다고요? 자기합리화.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야. 교리는 정통보다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니네가 이단이야. 이게 자기합리화. 그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신천지가 성도의 영혼을 묶고 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심리학적 방법이 이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가정, 인지부조화 서클을 통해서 성도들을. 근데 성도들은 그 순간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도 여러분, 신천지에 있어도 특별한 일 안 생겨요. 벼락 안 맞아요. 죽어서는 맞겠지.
벼랑 안 맞아요. 문제 안 생겨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더 재밌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서 뭐가 망가져요? 이단에 빠지면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이 메타인지가 고장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있는 당장의 순간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목회자가 주는 인정과 칭찬과 이거에 잡혀가지고 그냥 지옥을 향하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발견을 해요. 그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에게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속사람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내 겉사람 육신 세상은 뭘 좋아하냐면 세상의 법과 죄의 법을 좋아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누가 요즘 그렇게 믿어? 이런 것들에 목매어서 내 마음과 육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메타인지가 고장나고 박살난 사람들처럼 겉사람과 죄의 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지부조화, 딜레마를 던지고 이중생각과 모순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내 안에 세상의 법,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겉사람이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다 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욱 깨어 있어야지. 메타인지를 발전시켜야지. 함부로 내가 들어오는 생각, 내가 들어오는 감정, 그냥 듣는, 혹시나 내가 듣는 소리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운 감정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악령이 주는 건지,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악령이 주는 건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는 이 말과 행동이 혹시나 내 주변의 영혼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섬기는 영혼에게 파장과 파급 효과와 후폭풍은 없을까? 까지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셔야만,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올해 끊임없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사, 봉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고 계시죠? 인사, 봉사, 감사. 볼 때마다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좀 모르는 사람이랑 좀 인사하시고, 그냥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마시고 좀 남들이 안 하는 곳에 가서 봉사 좀 하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좀 감사하시고, 거기에 가져야지 되는 것이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말과 행동이 축복의 씨앗으로 심길지 저주의 씨앗으로 심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메타인지가 고장나고 메타인지가 박살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 구멍 뚫린 전대, 돈주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나는 모았어. 근데 내가 한 10년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있겠지? 돈주머니를 열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왜? 구멍이 뚫리니까.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인생.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인생이 뭐예요? 내 인생이 균형되려면 한쪽만 익히지 말고 여러분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지를 않는 거야. 평생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댕기던 대로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싹
새까맣게 익고 한쪽은 익지도 않은, 기도는 바짝 익었는데 말씀에서는 익지도 않은, 머리는 큰데 손발은 세상으로 향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옆구리의 가시와 발목의 올무와 같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욱국 씻으셔. 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건강 때문에, 목사님 재물 때문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아유 언제까지. 옆구리의 가시와 발목의 올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 주어진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가 고장나거나 박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바른 메타인지 신앙과 영성을 가지시고,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과 감정 좀 분별하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좀 미리 사고하시면서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안전한 삶, 안락한 삶,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메타인지가 탁월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